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 3기 교과가 시작되었습니다. 3기 교과의 총제목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5분 석 달 동안 배우게 되겠네요.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3기 제1과의 공부가 오늘은 되겠습니다. 제목은요, 바울과 에베소서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이라고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3기 제1과 바울과 에베소서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서론을 한번 보겠는데요. 기억절은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갱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글입니다. 그런데요, 글을 쓰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를 쓴 글의 목적을 알아보기 위해서인데, 오늘은요, 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예를 아브람 링컨의 연설문을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요, 아브람 링컨이요,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게티스버그에 있는 그곳에서 연설을 한 연설문입니다. 그 연설문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간단하게 추리면 이렇게 됩니다. 1863년에요,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지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중에 그 전쟁이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게티스버그에서 일어난 전쟁에 3일 만에요. 3일 만에 이 링컨 대통령의 군대가 약 7,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3일 만에요. 그래서 그 뒤에 그곳에다가 펜실베니아 게티스버그에서 국립묘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이 7,000명을 위해서 묘지를 조성해가지고 그 묘지 봉헌식에서 링컨이 연설한 연설문입니다. 그 연설문의 내용은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87년 전에 우리 미국이 여기에다 건설되었다. 근데 지금 이 남북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인지에 대한 그것은 이 남북 전쟁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연설을 지금 했던 것을 저자는 책에다 기록을 했는데, 그 연설의 목적이 있었지요. 미국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지상에서 사라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에게 편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요, 이교도적 문화가 이루어진 곳이 거기 어디입니까? 에베소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교적 문화, 그 우상숭배의 문화에다가 흉악한 일들이 염려가 된다, 그죠? 흉악한 일이라는 것은 그 이단의 그 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아주 염려가 된다라는 것을 염려해서 편지를 쓴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요, 에베소 교인들이요, 바울 때문에요, 낙담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왜냐 그렇다면 저희들은 바울을 믿고 있었는데 바울이 떠나갔고 그가 투옥되고 또 핍박을 받는다 하니까 이 문제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낙담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것뿐이 아니고 그들에게도요, 계속되는 핍박이 있었거든요. 또 유혹도 있었거든요.
그 낙심할 이유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그들을 다잡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세 번째는요. 바울은 그들이 처음 회심할 때처럼 연합을 위한 은유적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요, 그들이 지금 하나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회심할 때처럼 하나가 되라, 연합해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를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하는 데 자제들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잘 갖추어진 군대다,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신자들에게 교회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그 정체성에서 생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교회에서 특권의식, 그걸 고치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편지 쓴 내용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매주 주제의 요점 정리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첫째 날은요, 에베소의 전도자 바울입니다. 네, 요점 정의는 2차 선교 여행 이후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상숭배의 중심지 아닙니까? 에베소가. 거기서 바울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그 선교의 꽃은 피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첫째 날 공부고요. 둘째 날은요, 원형 극장에서의 대폭동입니다. 이 원형 극장이 에베소에 있는 원형 극장입니다. 그 화려한 아테미 숭배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는요, 바울의 선교로 인해서 우상 제작자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그들이 위험을 느끼고 바울과 그의 기별자들을 거부하는 폭동이 일어났던 것이 여기에 말하는 원형 극장에서의 폭동입니다. 자, 셋째 날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듣기입니다. 여기 편지를 보면 편지는 읽으면 될 것인데 그 편지를 듣기도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를 떠났지만은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도했거든요. 그래, 그들을 위해서 편지도 보냈거든요. 그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양한 구성으로 모인 에베소 가정교회는요, 예배 드릴 자 이 편지를 함께 읽으라는 겁니다. 함께 읽고 듣고 하라는 것이 여기 편지 듣기라는 얘기입니다. 넷째 날은요, 그 당시의 에베소서는 어떠한 곳이었을까? 에베소서는요, 비록 감옥에서 기록되었지만은 수신자들의 상황부터 위대한 구원까지 폭넓은 주제를 갖다 다루거든요. 그 편지 속에 찬양, 기도, 예배 등으로 편지를 가득 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째 날은요, 에베소서 그리스도로 가득 찬 편지였다. 그 에베소서 편지에서는요, 하나님이 충만한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로 참연합을 이루고자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데 합력할 교회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 에베소에 보낸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히 들어있는 편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첫날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로 말미암아서 제가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예, 될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첫째 날, 에베소의 전도자 바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간 시기와 목적과 이유를 한번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에서도 큰 도시랍니다. 가장 큰 도시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그 도시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인구가 약 한 25만 명 정도 살았다니까 아주 큰 도시 아닙니까? 그 당시로서는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에 하나였답니다. 에베소 잘 사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아시아 지방에서는 수도였답니다. 거기가.
자, 그 도시의 구조를 보면은 항구 도시였고요. 그래서 배로서 많은 이동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육로교통이 잘 발달돼 가지고 교통의 중심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교통의 중심지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선교의 요충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는 선교의 요충지로 이름이 날릴 수가 있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에베소에는 아테미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테미 신상이. 그래서 그 에베소는 순전히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 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에베소의 편지를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아볼로가 들어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봤을 때. 자,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의 마지막 때에 에베소를 처음에 방문을 했는데 잠시 들렸던 겁니다. 근데 잠시 들렸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은 해당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고, 해당에 들어서 강의를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의 말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 놓으니까 그 해당에서 떠나가지고 두란노 사원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 두란노 사원에서 그 2차 선교 여행 때 이 얘기입니다. 거기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이제는 떠날 때가 돼서 떠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말라고요. 우리하고 같이 있자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뜻이라면은 네가 이곳에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를 기억하고 나를 보내달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에베소 선교에 성공하게 된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선교에 성공하게 된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한번 볼까요? 이때는 언제냐 할 것 하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헤어졌다가 3차 여행 때 에베소에 들어오고 났습니다. 그게 들어와서 그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볼로가 전도한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있으면 압니까? 이런 게. 성령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침례 받았습니까? 이런 게. 예, 침례는 받았습니다. 무슨 침례 받았습니까? 이런 게. 무슨 침례입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 요한의 침례가 받았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은 건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해가지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했더니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는 능력을 받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행편이었는가?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선교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겠죠. 병도 낫고 악기도 떠나가는 사도 바울의 이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뭐냐 그러면 에베소의 테마사 사건입니다. 테마사 사건. 이 테마사 사건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 마술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테마사니까 테마사는 그 용어가 잘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 테마사라는 것을 우리 한문으로 부르면 물리칠 때 마귀 맞죠. 마귀를 물리친다. 악기를 물리친다. 악귀를 물리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선정이 잘 됐다 싶은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에베소에는요 유대인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제사장도 있었어요.
이때 뭐 제사장직을 행하지는 않았죠. 예,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에는 7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과 제사장 7 아들이 무슨 짓을 했냐 그러면 테마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테마사. 그게 귀신 쫓아내고 백날 쏘고 하는데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거가 해보니까 이름은 테마사인데 귀신이 잘 쫓겨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게 이 사람들이 야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실험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악기 들린 자를 만나가지고 이 테마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와 바울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악기야 물러가라 라고 이제 외쳤습니다. 근데 악기가 가만히 보니까요, 악기가 귀신인데 악한 귀신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저기 너희들 누구야? 내가 알기로는 예수도 알거든요. 바울도 아는데 너는 예수도 알고 바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 예수와 바울의 이름으로 나를 쫓아낸다고? 이래가지고 이 악기들이 요 테마사들을 갖다가 덮쳐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옷을 벗기고 막 그랬는데 어쩌겠어요? 그들이 옷을 벗고 도망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온 에베소 안에서 퍼졌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 사람들이 두루하여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 두루했다는 얘기는 겁이 나서 덜덜 떨었다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어떤 겁니까? 우리가 봤던 뭡니까? 테마사들, 그들은 전부 다 가짜백이네? 왜? 악기가 말이지, 너희들을 두드려 패고 했지 않느냐? 그럼 너희 도망갔지 않느냐? 너희는 가짜백이네? 그럼 누가 진짜백입니까? 예수를 믿는 바울이 있는 그것이 진짜백이다 해서 몰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몰리죠. 예. 이때 에베소의 주민들과 신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면은 알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19절에는요,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그러니까 테마사 일을 듣고 두루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테마사 역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는가 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서, 그러니까 테마사 하는데 그 책이 있는가 봐요. 마술하는 책. 그 책이 아주 비싼가 봐요.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태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책은 가짜백이네? 우리가 돈은 많이 주고 샀지만 그건 가짜백이네? 하고 그 책을 불살아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불살은 그 책값이 얼마나 되는가?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제. 그럼 은 5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당시에 하루의 노임이 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만이나 되면은 5만 일을 일한 그 수가 맞다 아닙니까? 그럼 그게 얼마나 될까요? 요즘 일하면 뭐 10만 원씩 받는다고 보면 뭐 20만 원도 받고 하겠지만 10만 원씩 받는다고 해도 5만 원 곱하게 되면은 어쩝니까? 500억이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큰 돈의 책을 불살라 태워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비싼 돈을 주고 산 책을, 그 마술사에 행하던 책을 불태운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 값비싼 책을 불태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행동일까요? 예, 그것을 사도행적 28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요, 말술책을 불사름으로 저희가 한때 좋아하였던 것을, 테마사 했던 것을 좋아했던 것을 이제
미워한다는 것이다. 나타낸다.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들의 영혼을 이태롭게 한 것은 마술을 의존하였기 때문이었으며 그와 같이 붕괴를 나타낸 것은 마술을 대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야 그들은 참된 회개의 증거를 나타낸 표가 그 비싼 책을 불태웠다나. 이게 이 얘기라 이겁니다. 자, 교훈은요. 2차 선교 여행 이후로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아테미 숭배의 중심지,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바울의 수고로 주 예수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날은요. 원행극장에서의 소동입니다. 원행극장. 자, 원행극장이 어떤 게인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의 도시는 굉장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대충 살펴보면요, 웅장하고 화려한 아테미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이 있던 그 에베소에서는 원행극장이 있었는데 그 원행극장이 얼마나 큰고 2만 5천 명이 더 수용할 수 있는 그 큰 극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얼마나 멋진 신전이었습니까? 그 아테미 신전을 멋진 신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웅장한 건축물은요, 그 기둥의 높이가 18m 높이 기둥이 127개나 있는 거대한 신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127개의 기둥으로서 이루어졌는데 각 기둥은요, 순백의 흠없는 대리석으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기둥 36개는요, 조각을 했고요. 그것다 조각을 한 데다가 금으로 덮여 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기를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리는 것이 에베소에 있는 아테미 신전이라는 겁니다. 그래, 그곳에 원행극장이 있었는데 그 원행극장은 약 2만 5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원행극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는 원행극장에서의 폭동이니까 에베소에서의 소요가 일어났다겠는데 폭동이 일어났다. 뭐 때문에? 바울의 행적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그런 폭동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이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했더라 이겁니다. 능력을 행하게 했었는데 어떤 능력을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더라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 능력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다. 폭동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원행극장에서의 폭동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바울의 이적과 우상 숭배 반대. 그러니까 바울이 이적만 행한 것이 아니고 설교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 연설로 인해서요.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묵고 살던 많은 사람들이 그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이것을 우려한 은세공인, 그게 우상 숭배의 은세공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요즘 지금 아마 조합장인 것 같아요. 그 세공업자들의 조합장. 그것은 동료 직공들을 갖다가 이제 부추깁니다. 어떻게 부추기냐? 자, 우리가 굶어 죽게 됐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살았는데 바울이라는 작자가 들어와가지고 우상숭배를 못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파는데 이제는 틀렸다. 그래서 소요 사태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조한 게 급속도로 많이 동조를 해가지고 그 갱노한 많은 군중들이요. 바울과 함께 다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을 붙들어 끌고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원행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에서요, 에베소 사람들의 아테미 여신은 위대하다, 위대하다, 위대하다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이 소동이 2시간이나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나타난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그 군중을 해산시켰습니다. 예, 그 후에 바울은요, 신자들 만나고 나서 그 에베소 도시를 떠나는 것이 마지막 이별이 될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선교 여행이 끝날 무렵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가 났을 때 그 에베소 바깥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이제 바울의 계획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에베소를 떠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날 무렵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만나기 위해서요. 왜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그들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예, 바울은 아마 에베소에 그때에 들어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레도, 그 에베소 옆에 있는 밀레도에서 그들을 불러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하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라. 이 부탁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고생을 했었는데 너희들의 이 교회를 잘 돌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호칭을 장로 또는 감독자로 부릅니다. 이 말은 장로 감독자라는 것은 교회를 치료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이리가 올 것이다. 양떼들을 잘 돌봐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나서 고별 인사를 합니다.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합니다. 뭡니까 이제? 이제는 바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겠지요. 자,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여기에 참석했던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안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대충 연대별로 계산해 본다면은 바울과 에베소의 관계에 대한 추정된 연대인데요. 추정된 연대를 보면은 AD 52년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에베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AD 53년부터 56년 세 번째 여행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어와서 3년 동안 그들을 갖다가 가르치고 사역을 합니다. 이 기간에 있었던 사건이 원행극장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말미암아서 에베소를 떠나지요. 예, 그러니까 56년, AD 56년이 되겠지요. 그리고 AD 57년에 밀라도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가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교를 한 것을 앞에서 들었지요. 예, 그 다음에 AD 62년에 바울은 로마에 갇히게 되고 그 상태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예, 교훈은요, 화려한 아테미 숭배의 중심지였던 에베소는요, 바울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바울과 그의 기별을 듣는 것을 거부했고 소요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 셋째 날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듣기입니다. 예, 여기에 편지면 편지 듣기 뭐. 편지는 읽기로 해야죠. 듣기로는 이게 뭡니까? 듣기라는 뜻은 뭔지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의 행편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 몇 년 동안 에베소의 기독교 활동은 성장했고요. 가정교회 수는 배가 더 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에베소에 대한 바울의 관심과 당부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편지에서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항상 예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심을 얘기하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그 외곽에 있는 거주하는 신자들이 가정교회가 에베소서를 소리내어 읽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배 드릴 때
내가 보는 이 편지를 소리내어 읽어라. 너희들의 신앙이 좋아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은 그 구성들을, 가족과 그 구성원들의 중요성에 의무를 두고 있었다 이제. 그 가족들은 하나로 그 구성원이 되어서 예배 드릴 때 읽어서 그 구성원들은 다 듣고 신앙을 챙기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한 선교를 해고해 본다면 어떨까요? 사도행전 296페이지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한 선교를 한번 해고해 본다면은요, 그곳에서의, 그러니까 에베소에서의 그의 목회는요, 끊임없는 수고와 많은 시름과 깊은 고뇌의 시절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개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으며 많은 눈물로 그들에게 교훈을 했고요, 경고했습니다. 바울은요,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았는데도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대적하여 민중의 감정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대를 대항하여 싸우며 지치지 않는 열성으로 복음 사업을 전진시켰고, 아직 신앙이 어린 교회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안 바울은 모든 교회들을 위한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이 바울의 선교의 해고입니다. 자, 편지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이냐 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낸 편지는 1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짧은 문장입니다. 그 속에, 그 편지 속에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 주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요, 그 6장 짧은 데서 몇 번 나오냐 했으면 49번이 나온다는 겁니다. 49번이나.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관통하는 내용을 대충 적은 것은 이런 사항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저자는 교훈에도 이렇게 씁니다. 에베소를 떠났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편지를 보냅니다. 다양한 구성원으로 모인 에베소 가정교회는요, 편지를 함께 읽었다는 겁니다. 함께 읽었다. 그래서 읽고 듣고 했던 것이다. 우리도 에베소서는 짧으니까 많이 읽어보는 것은 아주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넷째 날요. 그 당시에 에베소서입니다. 왜 그 에베소서 책을 얘기하느냐, 에베소서 글을 얘기하느냐. 왜냐, 그러면 이 글 쓴 사람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저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용어를, 안에 내용의 용어를 보면은 이게 누가 쓴 것이라는 걸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내용을 보면 사도, 가친자, 메인자, 사신, 추억, 이런 단어들을 막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단어들만 봐도 이게 누구다 대충 짐작은 가겠지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들여다보면은요, 바울은 자신을 저자로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절에 나 바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간쯤에서는요,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나 바울은. 그게 3장 1절입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서는요, 엄청난 애정의 축원으로 끝을 맺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애정의 축원을 한다면은 그 에베소하고 그 사이가 얼마나 두터운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울이 아니고 누구겠느냐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을 향한 바울의 가장 깊은 열망은 무엇이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받고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이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그 넓이를 아느냐, 그 깊이를 아느냐, 그 높이를 알아라, 그 깊이를 알아라, 그 다음에 그 어떠함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구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을 에베소 교인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울이 가장 깊이 열망하는 것이었더라 이겁니다. 자, 사도 바울 자신의 투옥이 에베소 신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걱정하고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투옥에 있으면서 내가 투옥되어 있으면은 에베소 신자들에게 덕이 될까 해가 될까 이거까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광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사도 바울의 환난이요, 에베소 교회의 영광, 즉 부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광이 될 것이다. 즉 너희들 교회가 부흥될 것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하셨죠. 자, 에베소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의 가장 큰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사 완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완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요, 택하셔서 몸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가 되고 그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은사를 주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발전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자, 또 교훈에서는요, 에베소서는 비록 감옥에서 기록되었지만은 수신자들의 상황부터 위대한 구원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 찬양과 기도와 예배 등으로 편지를 가득 메우는 것이 에베소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에베소서, 그리스도로 가득 찬 편지라는 겁니다. 예, 에베소서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기록되어 있었기에 가득 찬, 그리스도로 가득 찬 편지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자, 보면요, 우리 개혁판에서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혁판에 보면은 그리스도란 말이 49회 나옵니다. 그러면 49회가 나오면은 그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6으로 나누면 한 장에 1장에 약 8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8회를 갖다가 절수로 나누면 3절마다 3절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가득 찬 편지지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글자가 잘못됐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갱년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요, 에베소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갱년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찬 편지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구속의 갱년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겠네. 예, 그리스도로 가득 찬 편지에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습니다. 에베소 4장 4절로부터 6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심려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를 어떤 비유로 말했을까요? 몸으로 했습니다. 몸으로서의 교회. 우리 지체가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의 몸이 됐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인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건축에다가 이 얘기합니다. 예, 건물을 짓는데, 그 성전을 짓는데, 건물을 지으려면은 여러 가지 건축 자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건축 자재, 수많은 건축 자재들이 하나로 모여서 건물을 지으면은 그것이 성전이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건축 자재로 취급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부로서의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신부라는 뜻은 잘 모르겠고요. 여기를 보면은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 가족은요,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는 가족은 되겠습니까? 그래, 그 가족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교회가 가정교회가 될 수가 있다, 이거죠. 모여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군대로서의 교회. 군대가요, 개개인이 각계 전투를 한다면 전투가 되겠습니까? 한 지휘 아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군대로 모여서 그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가 되어라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교훈에서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충만한 계획 가운데 참연합을 이루고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 데 협력할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 결론을 보면요, 에베소서는 낙심할 위기에 처해 있던 에베소 교인들을요, 격려하고 있지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는요. 두 번째,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려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계획 가운데서 에베소 교인들이 직면한 문제들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서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극복해라. 오늘은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 에베소의 서론으로 오늘 공부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12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인데, 같이 함께 에베소를 공부해서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